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주일 예배 새로운 설교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새롭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감사 제목을 생각하다가 문득 창세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는 감동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사나이 보시는 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군 입대를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곳이 훈련소라는 곳입니다. 신병교육대라고도 하죠. 그곳에 가서 몇 주간 군인이 되기 위한 기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대 배치를 받아요. 그러면 자대 배치 받으면 훈련이 끝나냐? 또 훈련을 또 받아요.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훈련이 끝나냐? 그렇지 않죠. 계속 정기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군대는 훈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같은 경우, 혹시 특수부대 같은 데 나오신 분 있어요? 저도 특수한 데를 나오긴 했는데, 특수부대는 아니고 특수한 데를 나오긴 했는데 이런 특수부대에 나오신 분들은 더 특수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어진 임무를 완전히 완수하는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은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훈련입니다. 훈련의 연속입니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그닥 달갑게 느껴지시지 않겠지만 이러한 훈련은요 우리 인생에 아주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마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뭐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현타가 온다 그랬잖아요.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온다 그랬죠.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이제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뭘 시작하시는가 하면 훈련,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에 가서 산기슭에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녹록치 않아서 계속 남방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뭐가 찾아왔다 그래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애굽으로 또 이제 피신을 간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도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서 밑에 베델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밑에 네게브라고 보이시죠? 거기가 남방 지역입니다. 남방이 네게브입니다. 그리고 네게브 지역으로 갔다가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는데, 그러면 뭐가 펼쳐져야 돼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야죠.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했고요, 또 심지어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에게 닥친 이 고난 자체도 힘들었겠지만은, 그로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거지? 왜? 끊임없이 왜라는,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던져야 했을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나지? 왜 지금이지?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큰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당한 이 고난 자체도 너무 힘든 것이지만은 더 힘든 게 뭐냐면 왜? 이 왜라는 질문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해석되지 않는 게 더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 앞에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막연한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보면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 같은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신 분 있으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훈련이다. 혹시
실망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요, 훈련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훈련시키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이전에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바로 이 생존 훈련입니다. 생존 훈련. 먹고 사는 훈련, 의식주 훈련.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죠?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 굶주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걱정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살지? 먹고 살고 있으면서 뭐 먹고 살지? 다음 달은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훈련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철저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어디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말씀. 이거 말고 아닌가? 사막, 아까 사막 하면 안 나왔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딴 데서 잘못 봤나 보네. 광야는 사막이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죠?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넷이서 자동차 타고 중국의 사막 횡단하다가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은요, 여행도 못 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막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 문제, 이 생존 문제를 두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40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무더운 더위에서 보호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혹독한 추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은혜죠.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 3절에는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바꾸면은요, 이 떡은 돈으로 바꿔야 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단 줄 압니다. 그죠? 여러분, 돈이면 답니까? 다죠. 그게 이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면에 더 근원적인 뭔가가 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셨습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들의 사고의 근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사고의 근간이 되게 하는 그 믿음, 이것을 갖도록 하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죠. 여기서 징계는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감사하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데 첫 번째로 훈련시키시는 게 이거예요.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이 철저히 공급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얻어집니까? 뭘 통해서 얻어져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른 걸로 안 돼. 헌금 많이 한다고 안 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또는 기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면서 몸소 배우고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명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사명자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생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특수부대 얘기했지만 여러분,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훈련 중에 생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훈련. 다시 말해서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생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훈련이랑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믿음의 훈련으로서 생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했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밑에 있다면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
학생 시절에 이러한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삶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지는 않았죠. 네. 내려놓고 신용카드 쓰던 것도 싹 정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그러고는 뛰어들어 놓으니까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네.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매달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매 때때마다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플로잉을 해주기도 하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밥 사주면서 용돈이라고 플로잉 해주고, 또 어쩔 때는 국가가 참 감사하더라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지원해가지고 타서 받고,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들어오고 등등의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와이프 생일날이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밥이라도 어디 가서 먹고 싶은데 그날따라 가정에 돈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와이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제가 그때 이제 주독 야경 할 때였는데 이제 아이들 가회를 몇 개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오후 시간에 이제 한 아이 가회를 하고, 오늘 생일인데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기도하긴 그렇고 하나님께 생각만 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 오후 4시쯤인가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박효신 씨 알아요? 박효신 씨 가수? 콘서트가 있는데 저는 박효신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근데 혹시 보러 갈래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너무 재미나게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재미나게 보고 오기도 했어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한 적이 있죠. 갑자기 작년 말에 작년 말 맞나요? 허리가 나가가지고 7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당장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죠? 택시 태우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서 7개월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보호하심,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훈련받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다들 너무 어렵다 그러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또 전쟁과 또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도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민들에게 정말 체감이 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막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위기죠.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죠? 또 엘리야처럼 기근의 때 엘리야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예요.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광야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냥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또 믿음의 훈련은 뭐냐면 바로 이 방법의 훈련이에요. 또는 과정의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믿음이어야 한다. 과정도 믿음, 방법도 믿음이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기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노출하게 된다, 노출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우리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문득 애굽에 다 달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한 가지 염려가 생긴 거예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레가 65세였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때 65세 피부 미인이었는지 하여튼 그러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나름 치안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치안이 전혀 돼 있지 않았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치안이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험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낯선 땅에 그것도 외국인 신분으로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오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오늘날처럼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점점 부풀려지면서 나중에 극단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 결국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겠구나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병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사고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 걱정, 온갖 두려움, 그 외에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내 계산, 내 판단을 근거로 하는 생각.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끝은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각도 보세요. 어디로 귀결됩니까? 내가 죽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막 짜고 짜다가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게 우리 육신의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어떻다 그럽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생각,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의 생각, 곧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던가 아니면 영의 생각이던가. 여러분, 생각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훈련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생각 훈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지키기. 따라해보세요. 마음 지키기.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게 있죠. 그죠? 내 통장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지켜야 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뭘 지켜야 된대? 마음을 지켜야 돼. 동의하십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온 건가, 내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서 선택해야 돼. 육신의 생각이면 바로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의 생각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사레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예요. 남자로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단골맨이죠.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떤 사람은 사레가 아브라함의 진짜 이복누이였거든요. 창세기 우리 앞에 11장 29절에 보면 그가 이복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만은 아니다, 뭐라고 하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을 일부분만 얘기하고 일부분은 감추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인간적인 꼼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 차원의 문제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꼼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꾀를 낸 거예요. 잔머리를, JQ라 그러죠. 잔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야. 다 이 육신의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또 한 번 죽음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데리고 가버렸죠. 그렇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홀딱 반해가지고 왕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에 처할 뻔했던 것입니다. 치명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 1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입술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왕궁으로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꼼수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물론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수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18절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속된 말로 엄청 쪽이 팔려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 이방 왕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됐죠. 네가 어찌 나를 속였냐? 당장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이방 왕에게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거짓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방법에 있어서도 믿음이어야 한다. 그럼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 여러분, 거짓말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요, 당장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방법이란 뭔가? 바로 전공법이에요. 여러분, 전공법이 뭔지 아세요? 술수나 속임수를 쓰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걸 전공법이라고 해요. 전공법으로 돌파하는 게 믿음의 방법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정직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 나가 있는 지체 중에 한 자매님이 이제 집이 다 안 믿는 그런 집이에요. 어머니는 교회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딸이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선교까지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혹이 생겨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온다고 한다거나, 그냥 혼자 바람 쐬러 갔다 온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러한 유혹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공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선교 갈 때부터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선교 간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머니가 알아놓으신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 어찌됐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조금 반응이 조금 누그러지셨대. 그냥 말씀을 드리니까 전화 끊자 하고 끊으셨대. 많이 좋아지신 거래. 그렇게 해서 그냥 정면 돌파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못 잘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면 당장의 엄마와의 갈등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엄마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이 거짓말의 유혹을요,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유혹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어떤 속임수, 어떤 술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믿음의 방법은 뭐냐? 바로 전공법. 따라해보세요. 전공법. 여러분, 정면 돌파하세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고 돌파하세요.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냥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내 육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내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면 당장 버리십시오. 그것은 그냥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으로 치닫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방법입니까? 믿음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꼼수입니까?
만약 인간적인 꼼수라면 그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그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공법으로 돌파하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고 영의 생각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 말씀과 기도. 결국은 기승전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선택하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고, 아멘, 영의 생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여러분, 믿음 훈련은 생각 훈련이고요, 생각 훈련은 곧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고 영의 생각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기도 훈련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대번에 영이 죽고 육이 살아요. 기도하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고 육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염려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염려가 있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제단도 쌓으시고요. 그리고 또 뭘 쌓아야 될까?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요, 금은 보화보다 훨씬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워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러한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러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